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이제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지금 제목으로 딴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기념물 그러면은 그죠?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어떤 좀 기념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일,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그죠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그죠? 그 기념물에 담겨 있는 의미는 흔히들 좀 좋은 일, 어떤 그야말로 이제 기념할 일이니까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물들을 보통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기념물은 사실은 이게 좋은 일 때문이 아니었죠. 이미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 때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패역함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처럼 거기 40절 여러분 중반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고라라는 이 자손은 여러분 레위 지파의 자손이죠. 이 고라는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이 행했던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 성막에서 성소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성막들에도 뭐 번제단을 비롯해서 여러 성물들이 있죠. 물두멍이라든지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정금 등대가 있고 뭐 분향단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지성소에 여러분 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와 같은 여러 성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성막이 여러분 이동을 할 때는 그것을 또
이 채 깨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라를 비롯한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봉사들이 있죠, 그죠? 그 직분들을 수행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특별히 성물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일을 맡았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말입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왜? 보니까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자손, 자녀, 이 아이들, 자녀들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도. 근데 이 제사장 된 자들은 뭐랍니까? 성물을 옮기지는 않죠. 그죠? 그들은 제사를 집전하지요. 실질적으로, 그죠?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상에다가 떡을 올려드린다든지, 아니면 분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이제 담당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직접적으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 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너무 하찮은 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허드렛 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그냥 육체 노동하듯이 그냥 짊어지고 옮겨야 되고 뭐 날라야 되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보니까 아론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다 때우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편한데도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그 몫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또 목은 또 다 챙기네. 한마디로 화가 난 겁니다. 시기 질투가 났어요. 죽으라고 일은 우리가 하는데, 아니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폼나게 제사장복 멋진 옷을 딱 입고서 제사를 집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것 같고, 근데 자기들은 매 허드렛 일이나 하고 무거운 거나 옮기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지위를 시기질투했습니다. 왜 너만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행세하느냐? 왜 너만 네 스스로 왕노릇 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정죄하고 비판했죠, 그죠? 모세도 아론도 그들이 맡은 그 직분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발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셨어요. 사람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뭐 탁월하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대장 노릇하고 힘께나 쓰는 자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힘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재주가 좋든지 뭐 능력이 있든지 이런 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위의 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들이 여러 직분들을 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직업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더라는 거죠. 오로지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나는 너무나 하찮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들 볼 때는 너무나 지위가 높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런 시기질투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와 질투, 교만, 이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사단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겠습니까? 편가르고 분열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그거는 악한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통 이 세상을 보세요. 온통 갑질하고 갑을관계라고 해서 누군가는 갑질하고 누구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그 직분이 여러분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나 계급이 있죠. 너는 대장하고 뭐, 나는 이등병하고 세상에나 계급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교회를 섬길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합세해 가지고 충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자급에 해당되는 지도자에 해당되는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고라를 비롯해서 함께 했던 자들이요 여러분 다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뿐만 아니라 함께 동조하고 따랐던 250명에 달하는 대표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죠? 만약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상상조차 하기 싫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3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왜 갑자기 향로가 나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16절 그 앞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그러니까 모세를 아까 대적했던 고라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에게 각자마다 놋 향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께서 임하셔서 어느 향로를 하나님이 택하실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각자마다 놋 향로 하나씩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에서 받은 그 불을 받아와 가지고 향로에다가 불을 받아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향로는 여러분 마치 우리 원뿔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원뿔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위에다가 이제 불을 이제 받아가 오는 거예요. 그 향로는 주로 어디에다 쓰냐면은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분향단이 있죠, 그죠? 그 분향단에 향을 이제 피우려면은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불을 향로에다가 담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은 아무 불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던 그 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불만 쓰게 돼 있어요. 그 불을 향로에다가 불씨를 담아 와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그 향에다가 불을 피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향로를 또한 또 어디에 쓰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그 향로에다가 불을 또 담아와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향로를 이렇게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향이 그 향로를 통해서 향이 이제 막 퍼져 나가겠죠, 그죠? 그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속죄소 앞에 나온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향로의 용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한 그들에게 각자마다 향로들을 하나씩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향로를 들고 나왔던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죠? 그들이 들고 온 향로, 노수로 만든 향로들만 남았겠죠, 그죠? 바로 그 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38절 말씀에도 그 향로를 쳐서 그 향로가 노수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향로를 쳐가지고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번제단을 말하거든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의 표가 되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요. 여러분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원래 여러분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광야에 물도 제대로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 자라는 나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아주 그냥 물을 잘 먹고 기후가 좋은 그런 풍토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는 없겠죠,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 조각목으로 쓰이는 나무들은 아주 작은 나무들이에요. 그렇게 뭐 보기 아주 멋진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씨띤 나무라 그러죠.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광야에 그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를 보게 되면 줄기도 가늘고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특별히 뭘 만들 만한 게 없습니다. 집 지을 때 쓸 수도 없고 큰 어떤 가구라든지 큰 어떤 제목으로 쓸 만한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성물을 만드실 때 이왕 쓰시려면 좀 멋지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서 만들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어디에나 널려있는 그런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조각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거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미한다고요. 조각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참 볼품없는 나무예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요. 무슨 백향목처럼 여러분 쭉쭉 뻗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막 아주 우람하게 아주 큰 목재로 쓰기 아주 적합한 나무, 아주 향이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고 여러분.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약하디 약한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냄내하면서 뭐 내가 뭐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목에 뻣뻣하게 힘주고 다녀본들 하나님께서 그 목을 탁 쳐버리시면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들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시면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뭐 내 건강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살아도 한순간에 그 건강 하나님이 탁 가져가 버리시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뭐 되니까 뭘 가지고 있으니까 거들먹거리기 바쁘고 교만하기 바쁘고 목에 힘주기 바쁘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언제든지 쳐버리셔요. 왜?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교만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 아닙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기 쉬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뭐. 돈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왜?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서 하는데 뭔 하나님을 찾아 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물질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즉시로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지. 아우 내가 먹고 살고 이제 뭐 어깨 쭉 펴고 살게 됐는데 뭐 하나님 뭔 필요 있어? 이거 가지고 내 살면 되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너희의 근본이 뭔지를 기억하라고요. 너희는 본래 형편없는 존재야. 참으로 연약한 존재야. 참으로 불쌍한 존재야.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이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번제단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그 번제단에는 불을 피워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면 어떡하라고? 불에 그냥 홀라당 나무가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번제단이. 그래서 뭐예요? 그 조각목에다가 겉에 노스로 싸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로 된 그 조각목으로 된 거기에다가 그 가해를 노스로 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스는 불에 강하거든요, 여러분. 불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 노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형편없는 우리 같은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불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번제단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향로를 다 쳐가지고 그 향로를 쳐서 원래 있던 그 번제단 노스로 쌓여져 있던 그 번제단에다가 다시 또 노스로 싸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겹겹이. 한 번 노스로 싸져 있는데 제단이 원래. 근데 거기다가 또 위에다가 또 붙이고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범죄하며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늘 범죄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미운 눈으로, 증오하는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음란한 눈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의 국률로 그 놋으로 덮어 주시니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있던 놋에다가 또 거기다가 놋을 또 덧대어 또 붙이고 또 붙이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 표로 삼으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 덕지덕지 번제단에다가 놋으로 붙인 데다가 또 붙이고 한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너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로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깨달으라는 뜻이죠.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도 없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지구상에. 근데 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어떤 이는 아예 마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자들이 있죠. 그죠?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택이 없지.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직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도 근무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주일이 뭔 주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주일이 뭐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도 못하고 왜 한 주를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불태워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용광로 같은 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막 서로 타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막 서로 못 살겠다고 난리잖아요. 막 서로 막 경쟁이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그냥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 정관 땅에도 한번 보세요 지금. 온통 아니 여러분 가게들이 좀 많습니까? 교회는 좀 많습니까 여러분? 예? 업종을 망라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나요 지금?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 전부 다 이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다 경쟁 아닙니까 경쟁? 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아야 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 그래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완전히 그냥 정글 아닙니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푸른 불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감사하게도 그 노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국률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니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면 교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걸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고 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이제는 이 고라와 같은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여러분 평지풍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탄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그냥 미쳐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을 이겼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고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